복음으로 충분한가? 복음은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말은 잘하지.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답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도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막 다 갈급하다면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갈급한 겁니다. 아니, 밥을 2그릇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이제 또 아무것도 싫어. 그래야지 3그릇 먹네. 아니 4그릇 먹네. 5그릇 먹네. 이건 병자요. 그러잖아요. 막 통닭을 혼자 먹고 또 먹는데, 그러니까 3마리 먹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응? 내가 나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일이 돼요. 일이. 응? 여러분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충분하지가 않느냐?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이렇게 그러냐?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데 나는 모든 것이 아니다. 한 부분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응답이 와요. 따라서 하라면 누가 못합니까? 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또 역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이게 안 끝나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부모에게는 영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얻어 걸려가지고 만나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기가 안 믿어놓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 사실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메시지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잘 보면서 그걸 붙잡아야지요. 그걸 붙잡으라는 것은,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은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이다면 몇 번이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해서 그 약속 장소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면서도 대충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무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진지한 관계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진지한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영세전에 감춰서 아무나게 안 알려줬어.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감춰졌어. 뭐로 감췄어?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겠습니까? 나를 만족해주고 나를 행복해줄 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어찌게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답을 내리겠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건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게.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 그림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뭘까? 어떻게 여자만을 통해서 애가 낳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다 안 들어갔는데 8식구만 들어갔어. 이게 뭘까? 잘 모르겠잖아요. 배탄 얘기인 것 같지. 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개 피는 아니고 고양이 피는 아니고 양의 피일까? 이게 지금 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지? 이게 뭔 말일까?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하여서, 마리아라는 여자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깊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 돈 꿔준 거 받으려고 뭐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이 인간이 왜 안 주는가 생각하고. 어? 곰곰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자기 욕심 가지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앞에 왔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왜 그 땅으로 옵니까? 왜 그 민족으로 옵니까? 축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줬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감춰졌다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를 죽이는 것이 죄라면은 내가 그 핏값을 감당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핏값을 감당하겠다. 막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저주를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 받겠다. 우리 자녀가 재앙 받겠다. 막 이라고 나온 거예요. 받았어요. 그 신앙 고백대로 받았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충분하려고 해도 나 충분히 안 되는데 그 응답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되지. 뭐 누구를 또 끌어들여야 됩니까? 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다면 되지. 바로 또 누가 오야 됩니까? 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왔으면은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최고 사람이 왔으면 되지. 동장 안 온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내 집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온갖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안 맞았어.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먼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 네, 그거 알고 그걸 전달해 주라고 세운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온갖 세상 것이 다 필요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또 뭐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뭘 맡기고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만 자세히 보세요.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 이건 뭐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계시는 감춰졌는데 드러나는 것이죠. 신비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야, 그리스도는 말이야.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더라.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더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더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째서 그 이름만 들여대면 되느냐. 그 이름만 말하면 어찌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느냐. 신비하단 말이에요. 말만 하는데, 아니 말했을 뿐인데,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탕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존으로 나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 몇 명만 나와도 바뀝니다. 이런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모인들 뭐하고 부흥환들 뭐하고 뭐 축복받은 들 뭐합니까? 망해버리는데 어느 날 저런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서 덮쳐버리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버렸다 배 타고 그러면 아이고 난 돈 많이 벌었으니 괜찮아 그럴 겁니까? 이런 현실들이 막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중요한 현장에 참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전달됐어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가 됐는데 이 사각지대 안에 참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러니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고 재앙당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엉뚱한. 그러면 그 배 탄 사람들이 아냐? 몰라요. 재앙이 와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대부분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맞았는데 이런 저주와 재앙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말 겁니까? 내 집이 하나 쓰니까 괜찮습니까? 막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산업인이 할 것과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세 가지 대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 렘넌트 데이, 세계 선교 데이, 세계 산업인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세계 복음 하는데 산업인들 모여라. 세계 복음 하는데 선교할 사람들 모여라. 세계 복음 하는데 렘넌트들 모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대의를 놓고 우리가 1천만 제자를 찾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나는 세계복음하고 관계가 없다면 응답받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예요. 세계 하나 둘 세계가 아니고 월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선교대회, 렘넌트대회 또 산업인대회 이런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혀 거기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찾고 있고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들고 산업인들을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들고 정말로 선교사, 목사, 평신도 모두가 세계복음화하자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옛날식으로다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어. 하나님 이런 일을 줘. 아이고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했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 유일한 복음, 아무나 알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렇다면은 지금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비밀결사대,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홀리메이슨. 어려워요. 영어라 어려워요. 그러나 ABC를 아는 사람이면 알아듣습니다. 일단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특공대를 말하는 거냐.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영어가 자꾸 나오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나님이 나를 현장 전도의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말하면은요
잡혀갑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잡히면은 재산을 몰수당해요.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또 하면은 사형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향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재산도 몰수하고 막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네들은 모르고 다 도망갔었는데 다시 붙잡아가지고 감람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놨어. 아, 죽어도 좋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리스로 오셨구나.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비밀이죠. 아니, 죽는데 왜 저럴까? 아니, 재산 뺏기는데 왜 저럴까? 네? 아니, 저 사람들 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집에서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나서갖고 다른 사람까지 전해가지고 이렇게 죽는가? 이랬어요. 비밀이야. 그리스도는 총몰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야. 이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 해야 돼.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나 결사다 그러면 죽어 좋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하워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결론을 봤어요. 그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찮은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노마 뒤집었어요. 죽이는 것 같지만은 빼앗는 것 같지만은 노마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미국 뒤집자, 중국 뒤집자 그게 아니라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일단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영적 문제야 그러고 자기 실수 그냥 계속 가져가더라고. 그냥 자기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나 영적 문제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러고 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 진짜 영적 문제를 발견했으면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멸망시켜요. 그걸 그냥 가져가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멸망시켜요. 그게 대대로만 대물림이 돼요.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영적 문제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을 찾지 못하면은 복음만이 그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끊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 그럭저럭 적당히 다녀. 사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사단이 정치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요.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답도 없이 답을 말해도 그 답이 아니야. 나는 돈이 답이야. 그게 답이 아니야. 나는 출세하는 게 답이야. 이라고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지대 가서 재앙 만나는 거예요. 재앙지대에 있다니까요. 복음이 전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사각지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오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운동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이 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봅니다. 아직 답을 안 내렸구나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대충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맡겨졌으니까 열심히 좀 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중심이 담겨야 돼. 그럼 중심이 언제 담니까? 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답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붙잡으면 분명히 가정에 영향을 줘요.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간 요셉이 답이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 왕을 만났는데 답을 주니까 자기도 살잖아요. 출세하려고 왕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끌려나갔어요. 죄인으로 있다가. 왕이 오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가야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갔어. 아니, 함께 갔어. 그러니까 왕 앞에 간들 왜 하나님 얘기 못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을 말한 것이지 내가 저기서 지금 만나고 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갑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말하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근데 없는 하나님을 말하려니까 무섭고 떨리고 손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못하는 거예요. 함께 계심을 찾아내세요. 자, 복음으로 다른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극형이고 죄인이 죽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장난 것이고 그 가문은 다 절단난 것이고 비참한 사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냥 매장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흐르고 숨이 끊어질 때 묻는데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다리도 분질고 막 그런데요, 막. 팔도 분질러 놓고 막. 왜? 도망가지 마라. 분질한 게 아니고 부러뜨린대.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책을 세워요. 야,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막 그러다가, 아니, 덜 죽었다고 해라! 막 이러고 막 별말을 썼지만, 막 돌아다니는 걸 어떡합니까? 또 살아가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야, 발견해야 내가 바뀌어요.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내면 된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여기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온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3년 동안 그 선생 중에 선생인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십자가 딱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준다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약간만 문제가 와도 흔들거리는데 약간만 누가 말 잘못해도 삐지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 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런 문제는 안 오지만은 내가 그 앞에 서봐야 돼.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작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삐지고 작은 문제 앞에 시험 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예? 오늘 다 십자가 진다면 여러분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다 아프다고 할까? 초상 났다고 할까? 애가 병원 갔다고 할까? 이런 방책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나, 뭔지 모르겠으면 제 방에 오면 보여줄게요.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이 보시는 나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예수를 핍박하고 막 하던 사람도 그 앞에 있고 다 예수님이 믿던 그 막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앞에 있고
막 씩씩거리는 사람 막대기 다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가 증인이에요. 반대한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왜냐? 살아날 거니까. 증인이야, 증인.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뒤집어질 때, 내가 시험 들 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가도.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맨날 시험 들었다가 제껴졌다, 바빠졌다. 그러니까 상처만 딜디글 해요, 그냥. 올해 예수 믿어봐야 복음 모르고 그러면 상처 투성.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오면 그냥 미리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삐져버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정말 내가 그 앞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는 십자가 질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자세를 가져야 응답을 받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합숙하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와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세상 것으로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저것은 운명이다. 너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동전 몇 개 졌습니다. 그래, 의뢰이 그 안진뱅이 그래 이랬죠. 그런데 바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평생 동안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수가 뭔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뭔데 어떻게 해서 저 예수 말 듣고 일어나느냐?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인이 당하는 그걸 내가 당해요.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도. 그러면 자꾸 막 미궁에 빠져.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치유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픈 거 그대로 가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하죠. 빨리 답을 내려야 돼. 그리스도가 완전한 게 맞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여러분이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질문하지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답이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는데 바나바는 결론을 냈어요. 자기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다 내놨다고 했어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일단 자체가 생산성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없어요. 그러고 취직도 못해 예수 믿는다고. 이런 지경에 놓였는데 바나바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서 이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 이런 헌신할 때에 초대교회에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헌금했다. 적으니까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어요. 많이 하면은. 에?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가 선교가 전도가 이때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거나 이걸 깨달아야만 진정한 헌신이 돼요. 자, 보세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갖고 옥문을 열고 탈출시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각인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야고보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신비한 역사가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물론 좋아요. 노력해야 될 거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아이고 안 돼. 해도 안 돼. 이래버려요. 이걸 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베드로의 한계는 잡혀 죽는 거예요. 천사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저들이 지금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이 보십소서, 이 편지를, 하나님을 못 오간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그럼 군대가 일어나야지.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18만 5천 명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었다고요, 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때려잡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요. 육신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늘 거기에 지금 자기 생각에 그건 아예 있어. 그 이상은 생각도 못해. 이래야 되지. 하나님도 요 이상은 어떻게 못해.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상인데. 우리가 24시를 하잖아요. 24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시간이 24시잖아요. 그런데 25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25시가 없어요. 25시가.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불신앙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러고 나와야 그게 믿음이지. 전부 포기해 버리거나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의 사람입니까? 25시에 응답을 받으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 내놓았다. 또 야고보가 죽었지만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25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들. 그걸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대충 눈치 보면서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데 청소라도 해야지. 빗자루 쓱 하기 싫으면 나는 식모시켜. 그러면서 슬슬 빗자루 갖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청소한다고 식모 보내.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천사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활동해. 사단이 역사하는데 가로막히지. 내 한계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5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만 25시가 뭐냐?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붙잡을수록 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을수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난 중요한 사람 약속하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내가 붙잡는 거예요. 시원찮은 사람이 약속하면, 그래요. 아이, 나 못 가. 오늘 바빠. 이렇게 전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안 붙잡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낮은 내가 하나님 약속도 안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못 보죠. 25시는 숫자밖에 안 보이지. 뭐 25시가 있어. 시계도 없는데. 이렇게 되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25시. 뭐냐? 결사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그것을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나라고 하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환경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쫙 실패하면서 각인됐어.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헛소리야. 그냥 아멘. 그래도 그렇지 뭐. 아멘. 막 이런 식이야 그냥. 그게 무슨 아멘이요. 차라리 노멘 그러지. 응? 그러면 누가 도와주긴 하지. 응?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인간적인 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각인돼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걸로 딱 각인돼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걸 이걸 봐야 바뀌어요.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면서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댕긴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막 그냥 할 거 내 몫이 다 한다 막 이러고 다니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온 사람은 조금 깨지기가 쉬운데 그게 오래됐어. 목사님 모르면서 이 세상 나가봐요. 자기가 노력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 하라고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그걸로 수답하고 하나님도 노력하는 자에게 하시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25시란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숫자 25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들어오질 않았어. 한 번도. 안 봤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상처가 들어옵니다. 복음 없이 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뭐 장로가 실수하는 거, 목사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교회는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고치기가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사도 바울에게 담에 석에서 임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고쳐요. 그래서 대부러 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더라도 어머어머하고 어머어머합니까? 나중에 거꾸로지더라도 그때 가서 알아서 하야지. 응? 자꾸 말로 하니까 힘만 들어. 훈련은 돼요. 막 하니까 훈련은 되는데 가만 갈수록 막 뭐가 속에서 막 끓더라. 그 터져요. 그 나한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할 사람은 뒤집어 놔요. 저는 그걸 믿어요. 냅둡니다.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집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점점 꺼져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없는 속으로 가고 더 막 이게 빠져버려요. 곤란합니다. 응? 여러분 자신이 딱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24시 한계 속에 걸려 있구나. 24시면 내가 하는 거죠? 25시를 체험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복음을 주셨다. 다 줬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거냐? 우리 집을 위해서 이게 나온다니까. 그게 예배요. 아, 예배하자. 예배 한 번만 성공해야 된다. 아, 기도하자. 이 속에 다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해보라니까. 하나님, 말이 달라져요, 말이. 응? 말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후대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
영어로 말하면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렘넌트 미션 미니스트리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렘넌트 미션 미니스트리 하겠는데 교장 보면서 미션은 빼버렸어. 어떤 인간이 그랬는지. 세 개 단어를 넣었어요. 렘넌트 미션과 미니스트리는 달라요. 미션은 사명이에요. 선교 사명. 선교인데 미니스트리는 목사, 선교사를 말해요. 사람입니다. 미니스트리는. 목사를 지칭할 때 영어로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라고 하는데 좀 다른 격상된 말은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게 말이 있잖아요. 단어가. 그렇게 씁니다. 근데 렘넌트 미션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선교하는 선교사, 렘넌트를 전도하는 목사, 이걸 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션.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줄여가지고서는 RM 이렇게 써요. 칠판에다 쓸 때는 저건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안 붙잡았어. 그러면 비밀교사대 뭐냐? 초대교회 배경을 두고 말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막 핍박이 있어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25시의 축복을 깨닫고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비밀교사대. 그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운동이다.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누구냐? 선교사가 여기 하나님 방향을 맞춘 거다. 왜?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렘넌트 살리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역사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아닙니까? 어른도 복음 전할 사람이면 렘넌트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보다도 짧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 넣기가 쉬운데 어른한테는 복음 넣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안 들어가. 왜? 너무 꽉 차가지고 그걸 퍼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애들을 향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는데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이미 다 들어가 놨어. 근데 늘 고민이었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40살에 살이 나가지고 이 추방돼가지고 이 40년 동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왜 망했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새 때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그 고민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고 하면서도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럼 응답 없어요. 고민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은 충분하다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많아서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왜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헤매야만 됩니까? 이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금방 답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은 완전하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니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러고서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 답을 줘요. 그런데 그런 말이 구조차도 나한테 들리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약속을 하니까 안 붙잡아 놓고 이따 오후 2시 반은 우리가 저기 레스토랑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음식 나누겠습니다. 라고 다 얘기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2시 반에 거기 가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야 가지죠. 그런데 못 들었어. 왜? 이러고 있다가 그거 다 없네. 아이고 왜 어디 가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들 쓰는 지금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또 메시지만큼은 그런 식이야.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25시면 돼요. 25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역사했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역사 안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자가 뭡니까? 해결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가서 막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25시를 보세요. 25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25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뭐 겁날 게 뭐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시의 마음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만은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25시라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 나는 지금 전도해도 그냥 잘 안 되지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24시. 24시 속에 머물러 갖고는 이 하나님 일에 해당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 듣고 합사!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된다니까? 25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 장로 또 라합, 오바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데 지금 당장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지금 렘넌트 조직입니다. 지금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 또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이랬어요. 이게 이드로 장로가 본 현장에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살릴 수가 있고 렘넌트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 현장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슬픔으로 끝납니다. 대리본 슬프잖아요. 안산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사람 장례 치르고 또 가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뒤다대고 울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우는데 그러고 집에 가야 되나 진짜 장례 치렀으니까 또 가 저쪽으로. 왜? 또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또 울고 또 빠이빠 하고 또 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산 사람들 다 문제가 와서 그 가족들 아니라도 상담해줘요. 이게 뭔가를 봐야 돼. 응?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복음의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울다가 또 보내고 또 당하고 또 울고 또 당하고 막 계속 이래야 돼.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 살면은 한 번 치렀으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저 모세 시대에도 남자 태어나면은 다 강물에 던져라 이런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답을 가졌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건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에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애 데려오잖아요. 그래갖고 완전 빵으로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거 한계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에 애굽에서 그 어려운 속에 태어난 사람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런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태어났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아래들 다 죽여라. 그게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남은 자 쓰임받잖아요. 그 속에서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남았습니까 지금? 지금 살아있는 거 맞냔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야지. 언약 속에서 키워져야지. 렘넌트로 키워져야지. 그 살아있는 것이지. 렘넌트도 아니야. 렘넌트들이 몰라.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랑 똑같이. 강물에 던지면 죽는다니까. 헤롯한테 걸리면 2살 애들 남들 다 죽는다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뭡니까?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키울까? 정말 앞으로 지 험악한 세상
그냥 사망의 은평 골짜기로 다니며 삼키자가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러고서 여러분이 렘넌트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뭐고 내가 헌신할 부분이 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세계는 우상의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후대들, 우리 자녀들 전부 타락, 마약, 음란 속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다닌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지금 렘넌트가 5명인가 6명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지 무슨 우리가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였지. 그런데 거기 있는 아버지 하나는 글이 아니냐 실제라도 기도 제목 써놔서 붙였더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하늘 두고 렘넌트 운동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러겠죠. 그럼 나오면 만나겠지. 이걸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보지 못한다면 또 그것만 쳐다본다면 안 되잖아요. 가슴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돼. 저 멀리에 있는 일인데 오늘 나에게 있는 응답이 돼야 돼. 내가 지금까지는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우리 자녀만 잘 키우려고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고 이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내가 기도하자. 이랬다면은 멀리 있는 일들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시급한 것을 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요단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이런 사실을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릴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게 홀리메이슨입니다. 홀리메이슨의 반대가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석공이란 말이에요. 석공. 석공은 뭐냐면 돌을 가지고서 모양을 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솔로몬 성전도 석공들이 졌어요. 그때부터 근거를 두고 출발한 것인지 저 바벨탑을 쌓을 때에 석공들이 졌어요. 그때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프리메이션이란 말이 석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우상을 조장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계 중요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들어오게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본질은 귀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게 바로 앞으로는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이런 단체가 된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뉘에지가 여기에 속해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홀리메이션. 이 홀이란 말은 구별됐다, 거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하자.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살릴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할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 홀리메이션 운동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 운동을 했어요. 오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 고해를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메시지가 지금 흘러갈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씩 흘러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내가 메시지조차 깨닫을 수가 없어. 그것이 흘러가면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막 또 같이 만나요. 지금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이죠. 그러면 또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 나라 전심, 성령 충만 지속 이런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지금 합쳐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가? 또 흘러가는 데를 봐야 돼. 그거조차도 흘러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면은 메시지 붙잡은들 뭐하고 붙잡아도 응답도 안 와요. 일단 그 단어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메시지가 그걸 메시지 흘러가는 걸 봐야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그래 현장 흐름을 또 보죠. 저 현장에는 이 반대되는 것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저 반대 현장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 수첩도 하고 뭐 사문을 막 감남사 다 이렇게 하는데 요 눈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렘넌트 헌신님회 때 요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흐름, 현장 흐름, 이 흐름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메이슨 운동을 해보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고 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낸 사람들이면 이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이룬 홀리 메이슨 운동을 찾아내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세요. 일단 이 세 가지 단어를 붙잡으세요. 단어를 붙잡아야 이해가 되죠. 이해된 내용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붙잡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비밀 결사대로 또 렘넌트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아버지 선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